이제 인사드리면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네. 예. 예. 오늘 계속 그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보면서 과연 뭐 이제 저는 이제 딱 잘라고 하는데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막 전화 와가지고 받냐고 이게 실화냐고 막 그러면서 누가 전화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 전 잤으면 모르고 아침에 알았을 텐데 갑자기 막 테레비를 틀어봐라. 이게 실화냐? 우리 애들 어떡하냐? 과연 우리 한국에 미래가 있느냐? 라는 막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11시 반쯤 잤습니다. 새벽을 위해서. 빨리 잤죠, 그래도.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4사 시대를 말하자면 정말 재앙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실패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이중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정복도 실패하는 것이 이 4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을 거듭했고요. 가나안인들과 섞여 살면서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하나님의 징계, 그야말로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두리 소수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시대가 4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까지도 축소되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르우벤 지파는요, 아예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부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사사기 뒤에, 사사기 이후에 부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나와요. 미가 이야기와 레위인 첩 스토리, 정말 막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훔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몰라가지고 이 훔친 돈 가져간 사람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것을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지나가던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 스토리는 뭡니까? 첩이 도망가서 데리러 가서 가자 하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잠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머물렀던 집에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그 남자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첩을 보내요. 기꺼이 사랑해서 찾아왔는데 그 불량자들한테 첩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정말 극에 달았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보이지 않게 되죠.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이게 결정타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민족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변두리로 쫓겨난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점점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점점 더 빨라지고요. 탈기독교 현상이 두드러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의 도덕적 타락, 종교적 부패, 사회의 비판과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에서는 우리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저희 사무에서를 선택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사무에서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적과 같은 존재 왕이라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예요. 근데 다른 세상의 문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찬란한 미래의 전조를 보여주면서 막 아래서 태어났느니 어디서 태어났느니 막 그러잖아요. 신화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다윗의 그 영혼적 출생의 이야기가 빵빠레처럼 시작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무에서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윗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불임을 가진 여인의 깨어진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순중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학자들은 대단한 족보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랑할 족보는 아니지만 자랑을 하고 있어요. 반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어떻습니까? 미래가 없어 보여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여인이 해야 할 미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었더라. 절망스러운 말과 함께요. 엘가나의 그 족보를 보여주면서 엘가나 가정의 문제점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어원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분인나는 풍요로운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고 반면 분인나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설명하지 않음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뭘 닫으셔서요? 태를 닫으셔서 자식이 없는 한나. 이렇게 자식이 없는 한나의 불임의 고통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불임의 여인이 미래가 없듯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듯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미래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던 게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의 문제와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빗대어 소개하면서 계속 나아가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으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엘리 제사장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마치 이 이야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한나의 엘가나의 가정과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어떤 결말을 맺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제물을 분깃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사는 화목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드리는 자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가 있기 때문에, 화목제란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엘가나는 먼저 분인나와 모든 그의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나에게 주는데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갑절을 두었다 하면 얼마나를 준 걸로 생각하십니까? 2배죠. 그런데 번역상 보면 갑절을 주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갑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보면요, 한나에게는 한 몫만을 주니라고 해석합니다. 즉 성경 기자는 한나가 한 몫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갑절을 받았다는 그 해석은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에 엘가나는 한나에게 한 몫 이상은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어때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분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많은 자녀를 가진 분인나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지금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자녀 없이 혼자뿐인 처참한 한나의 위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얘는 혼자다. 그래서 한 몫밖에 못 받았다. 한 분깃밖에 못 받았다. 비록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자녀가 없어서 엘가나의 그 가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서러운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비참해요. 2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했다. 그 고통이 갑절이나 되는데 분인나가 또 괴롭혀요. 마음도 힘든데 몸까지 힘들게 합니다. 심히 격분시켰다라는 이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천둥이 치다입니다. 여러분 천둥이 치면 어떻습니까? 온 땅이 흔들리죠. 이 정신적으로 한나가 얼마나 격분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이 쳐서 온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를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식이 없으면 하갈을 주었을 때 여주인을 가볍게 보고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녀였던 하갈도 이런데 동등한 자격의 아내인 분인나는 자식이 없고 무자한 한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격분케 하였다. 아주 흔들어 제꼈다라는 것이죠. 한나를 괴롭힌 자는 근데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하갈. 한솥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분인나를 그녀의 적수라고 지칭하죠. 적대감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둘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둘이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라이벌 관계를 맺겠죠. 여러분 어떻게든. 게다가 한나는 어때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요. 반에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분인나는 많은 자식이에요. 많은 자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로 한나를 괴롭히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나의 부림은 엘가나의 사랑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수였던 대적이죠. 대적.
분인나의 격분. 여호와께서 미래를 닫으시고 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한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에는 적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맨날 흔들어 제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항상 외롭습니다. 한 분끼밖에 없고 같이 나눌 분깃이 있는 자녀가 없어요. 지옥 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인나가 여러 자식을 가졌다, 많은 자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한 번만 일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통의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서 제사 예배 드리는 시간, 화목,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한나에게는 어땠을까요? 감사가 됐을까요? 예배가 됐을까요?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족 간에 화목하게 분깃을 나누는데 이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을까요?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데 낭망했고 슬프고 심지어 식욕까지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를 그가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올라갈 때마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격분시키고 결국 먹지 않고. 하지만 남편이 그래도 괜찮은 남편 같아요. 위로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찌하여가 3번 나오죠. 반복해서 말하는 엘가나는 한나가 염려할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괜찮아. 엘가나는 한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일까요? 한나가 울며 먹지 않고 마음에 슬픈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자기의 사랑이 있기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남편 엘가나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처럼 많은 자식이 있으라도 나의 마음은 너에게 있다. 10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울어서 못 먹었을 겁니다. 울어서 식욕이 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가나의 말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9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실로에서 먹고 마신 것을 보면 그래도 위로가 조금 됐습니다. 울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울음을 그치고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의 위로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주지만 근본적인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괴로웠다는 점이죠.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가 어떻게 통곡하는지에 대해서 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다시 보자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납니까? 일어나니. 먹고 그냥 쓰러져 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을 미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나를 통해 계속 매년마다 이와 같은 반복된 고통 속에서 한나가 결심을 하는데요. 일어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한나는 일어났는데 일어남은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쿰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는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변두리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이게 해결될까라는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던가요?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와도 해결이 안 돼. 생각하는 문제들.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의 크게 넓게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한국의 어려움, 정치, 경제.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절망하고 그냥 이것이 내 삶의 일부이거니 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겠어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열정을 다하잖아요. 열심을 다하잖아요. 심지어 제 막내 아들이 항상 학교에 지각할까 말까 하는 그 일어남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소풍이나 즐거움이 있으면은 제가 가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모든 걸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어떻게든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거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정말 먹고 즐기고 그 하는 것에는 열의를 다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해야 할 우리들의 일이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영상으로 보면 되지. 내 삶의 목적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즐거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앉아 신세한테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에 답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막는 것들 가운데 나를 좀 더 붙잡아주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하고라는 속삭이는 모든 환경과 마음의 소리, 그것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여호와께 호소하기 위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나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태를 막으셨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결국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어디인지 알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애가라고 얘기합니다. 애가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비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본문에서 통곡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은 사실 큰 소리를 내어 울었기보다는 흐느껴 울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소리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가운데 많이 울면서 동시에 하나는 지금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들죠. 갑자기 서원하는 이유는 뭐지? 라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슬픈 비탄의 기도를 하는데 서원하는 이유가 뭘까? 그 당시에 서원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애가에 등장하는 표준된 요소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들어있는 표준, 공식적인 표현 방법. 그래서 한나가 애가를 드리면서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나왔던 애가의 비탄의 기도의 공식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구약 배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애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여종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주님의 여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아들을 구별되어 약속하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자세히 보면 출애굽 스토리에 사용된 용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하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언어상으로는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 그래요. 즉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도 들어주실 거고 아들을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일어남은 결과는 그녀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께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합니다. 분명 몇 년이라는 고통, 아픔이 있어도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고 그냥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그냥 푸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역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백성 고통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인물이라는 사실을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긴 고통, 이 한나의 아픈 긴 터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애가의 기도를 드리는 한나에게 엘리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등장하는데 오해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없는가 봅니다. 12절에서 제가 아무튼 엘리가 졸고 있다가 한나에게 얘기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한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해요? 흐느끼면서 입술만 아무 말 없이 얘기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뭐 어떡했습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 위에 말하였기에 그렇다는 것을 엘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못 넣었는데요. 속으로 말하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 위에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적으로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여호와께 해결해 보는 아주 한나의 경건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말하매, 마음 위에 말하매. 그러나 엘리는 이런 한나를 보고 아, 이게 술 취했구나, 이 여자 술 먹고 왔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술 취할 거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종교 축제 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시력이 안 좋았거나 엘리가 이에 대해서 15절 16절 한나는 변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하나는 예의가 되게 발라요. 하지만 단호하게 변합니다. 아니에요. 자기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변화된 이곳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즉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강하기에 마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엘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속에 술을 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혼을 밖으로 쏟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기로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일어난 뒤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어났으면 나아가 주님 앞에 내 영혼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요, 마음을 토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뜻으로 의지하다라고 쓰입니다. 즉 마음을 토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인 거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낸 것이기에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라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토해내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처럼요.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고.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내려놓을 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 앞에 아란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만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을 해답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물질을 찾았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맥을 찾았다면, 어떻게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닌 뭐예요? 주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 들린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께 신뢰함으로 맡겨야 됩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쌍둥이가 보고 싶어서 그 화상 통화를 해요.
그러면 전쟁통입니다. 저희 처제는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쌍둥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어와서 한 놈은 이발, 한 놈은 이발, 오른쪽 발, 왼쪽 발 밟고 이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이 없어,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없다면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붙잡고 바지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엘리가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죠. 그리고 18절 말씀인데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니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하니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슬픈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는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녀에게 당장 임신하지도 않았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께 토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가 없어 불평하고 애통하던 여인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임과 출생과 생명을 광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미래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앞에 놓인 그 환경,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심만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소중한 자리가 있는데 나아가지 않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 고통이 내게서 언제 사라집니까? 이거는 그냥 살아야 돼. 아니요.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자면 예배의 자리로, 기도자면 기도의 자리로, 찬양자면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토해내길 원합니다. 내 속에 먹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토해내는 기도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